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느헤미야서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 이런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 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도 해왔는데 정작 중요한 성벽 건축을 기초만 쌓아놓고 대략 한 16년 동안 멈추어 버렸어요. 이 일을 듣고 수심이 가득 찼는데 이걸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근심이 많으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조상들 이 바사 제국은 조상들의 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조상들의 묘가 있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원수들이 있다고 해서 참 허가를 받고 오러는데 느헤미야만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마병도 보내주고 군인도 붙여주고 또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재료도 주고 정말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7절부터 볼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까지 내게 주사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선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잘 보세요. 9절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또 어땠어요? 마병도 보냈어. 함께 하기로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꼭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뭘 좋은 일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면은 꼭 마귀가 해하는 것처럼
여기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하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들은 다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19절에 또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만큼 이 반대자들이 집요하게 반대를 했다, 그 얘기예요.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고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참 없는 말을 만들어내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일삼아요. 아니 느헤미야가 무슨 왕을 배반해요? 왕의 명령을 듣고 오는데 이런 우리가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칭찬 들으리라, 사람마다 우리를 인정하리라. 이것은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꿈깨 해야 돼. 여기 특별히 여기 19절에 아까도 나왔던 이 사람 여러 산발랏과 도비야와 19절에는 게셈이 나오고 아까 10절에는 산발랏과 도비야만 나오잖아요. 이 중에 이 도비야, 이 이름은요 암몬 사람 도비야인데 이름이 참 좋아요. 도비란 말은 선하다, 야라는 말은 야훼. 그래서 이 도비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돕는다, 이런 좋은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는 암몬 사람 종이었기 때문에 이름은 이방인인데 그럴싸하게 졌지만 어때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보면서요 같이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시간이 3개월을 기다릴 수 있고 3년을 기다릴 수 있는데 또 가자마자 할 수도 있는데 사흘, 우리에게 사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사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했죠? 사흘. 오늘 느헤미야도 여기 보니까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늘 관심을, 성벽을 어떻게 건축해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지킬 것인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자마자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 16년 정도 지나버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데요 새로 맨바닥에서 짓는 것이 훨씬 쉽다고 그래요. 우리 인테리어라고 하나요? 새로 집을 수리하고 건축하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그리고 얘들 말로 개갈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눈에 잘 띄지도 않아. 건축만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요 믿음 생활 하다가요 처음에 하면은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잘하려고 하는데 믿음 생활 하다가 어떻게 했다? 낙심을 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다시 불을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고 했는데 그만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성전벽을 그리고 또 성벽을. 근데 지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참 하는 일이 그들을 깨우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어려웠다. 그 중에 또 특별히 누가 있었다?
반대파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참 중요한 것이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형통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형통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천국 가면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천국 가면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노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무 일을 안 했다? 아니에요. 동식물들을 이름을 짓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을 잘 가꾸는, 얼마나, 그래서요, 천국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을 사는 사람은 막 일을 하면 일할수록 신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요.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지요.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로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쁘고 일을 하면 할수록 신이 나고 힘이 더 생기고, 이게 천국이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살아야 돼요. 천국을 사세요? 천국을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막 기쁨이 넘쳐요. 예? 반주를 하는데 막 흥이 나. 이게 천국 사람. 반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인상 쓰고 해요. 어이구, 이건 아닙니다. 일 안 하고 그냥 자빠져 잤다.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천국, 그래서 사흘 있는 동안에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딱 사흘이었어요. 사흘. 자,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무엇을 할 것인지. 천국을 사는 사람, 천국 생활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그 일은 반대자도 있고 그 일은 쉽지도 않고 그 일에 도움의 손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불타는 열정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이루어내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천국 일이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주신 사명.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무엇을 할 것인지도 제가 몇 번 읽은 것은, 읽고 읽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밑줄 그으세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게 또 참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저도요, 성격이 그러고 어차피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 앞설 때가 많아요. 사람이요, 말이 앞서면은 신뢰가 떨어져요. 언행일치를 이래야 돼. 그러려면 말이 신중해야 돼. 느헤미야는 여기,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일을 하는 사람은 때로는 이 말만 하고 행동으로 이루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혹시 방해하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 느닷없이 어떤 이런저런 만에 하나 이런 가능성은 없는지
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나가. 그래서요, 천국 일은요,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제가 바쁘다니까 설교하랴 하면 하랴. 아멘. 아멘 하자고. 천국은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 아멘 필요 없을까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이 동그라미 칠 단어가 나왔어요. 밤에. 12절에 밤에 동그라미. 13절에 그 밤에. 15절도 그 밤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밤에 정찰을 한다는 것은 잘 볼 수 있다 없다? 잘 볼 수 없어요. 밤에 다 보여요? 다 안 보여. 근데 느헤미야는 왜 밤에 그 예루살렘을 정찰하러 갔을까요? 아까 봤죠? 느헤미야만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마병을 데리고 왔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까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반대하는 사람들 찬송. 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지금까지 온 사람들하고 느헤미야는 차원이 다르게 왔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서 왔다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뻑적지껄해서 요란해 있어요. 자칫하면 반대자들에게 느헤미야에게 공격할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자칫하면 뭐 일도 하기도 전에 막 요란 벅적.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온다 그러면 막 청소부터 하고 막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밤에 그 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할 때 나 이 일을 하겠다 떠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 느헤미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잘 정찰하고 어떤가 보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오히려 잘 보이려고 문제 없는 것처럼 감추지도 않게 하려고 정확하게. 그래서 그 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4.19 군사 독재에 대해서 데모를 한다든지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에요, 사실은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갈 때에 누가 시찰 간다 그래 버리면은 다 눈을 가려 버려요. 근데 아무도 몰래 여기 그 밤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정확하게 인생의 밤은 내 자신의 현 주소를 정말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의 그 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밤에 여기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재밌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짐승을 탔을 것 같아요? 마병이 왔으니까 말을 타고 왔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말은요 시끄러워요. 말은요 너무 요란해요. 아마 예수님이 탔던 작은 노새이지 않았을까? 노새. 느헤미야만 노새를 탔고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용조용 가기 위해서
여기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고 그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 아주 조용하게. 우리말에 쥐도 새도 모르게. 왜요? 그래야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도 사실은 이럴 때가 참 많지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 오히려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잖아요, 눈을 보고. 근데 우리는 왜 눈을 감고 기도해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느헤미야가 밤에 나가는 것은 꼭 봐야 할 것.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사람들이 있는 낮에 가면은 볼 수가 없었어. 사실은 느헤미야는 뭐만 보면 돼요? 예루살렘 경치를 볼 필요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을 볼 필요도 없고 오직 예루살렘 성벽의 그 황폐한 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13절, 그 밤에 그 밤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 이 분문, 우리의 대변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이런 문에 이르는 동안에까지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있는 것, 우리가 보아야 할 걸 정확하게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도 내가 보아야 할 것을 언제 봐야 돼요? 내 인생의 밤에. 뭘 봐야 돼요? 내 인생의 밤에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 내 자신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나의 앞날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것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성벽이 다 무너졌고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놔버린 우리의 손이에요. 오히려 믿음의 방패는 놔버리고 뭘 붙잡아요? 자꾸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에 내 원하는 것을 자꾸 잡고 싶어요. 진짜는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밤은 이게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놔버리는 밤이에요. 그리고 성문은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들락날락하는 거죠. 그럴 때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지만 돌아서 가버리고 옆으로 가버리고가 아니라 여기 14절을 앞으로 나아가. 이게 참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앞으로 나아가. 우리는 시련과 고난과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졌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자꾸 이런저런 형상,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자꾸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요, 요즘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 그 자리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다 그 자리에 멈추어 있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정확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는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해요. 예배를 자꾸 안 나와. 그래서 악순환이 돼요. 자꾸 안 모이니까 예배를 자꾸 안 드려. 안 드리니까 자꾸 안 모여요.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예배를 통하여 은혜 앞으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앞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자꾸 나가야 합니다. 여기 앞으로 나가니까 샘문 왕의 못에 이르러서, 샘문 왕의 못 뭐예요? 은혜의 생수가 여기에 있어요.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마실 생수가 거기에 있어. 그런데 그 생수가 있는데 기가 막힌 건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 샘문은 있었지만 은혜의 생수는 우리 주님 품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 이거 뭘 얘기해요? 은혜의 길이, 생수를 마시는 그 길이 그렇게 좁고 가늘고 정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또 다시 그 밤 나오지요. 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갔고 그 밤에 오늘 여기 15절에는 시내를 따라 올라갔어요. 시내를 따라 올라가. 시내. 방금 그 앞에 보았지요. 샘문의 왕의 못 여기 시내를 따라 올라가.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때요?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그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에도 뭐는 있었다? 예? 시냇물은 있었다. 샘물은 있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생수는 내 곁에 흐르고 있어요. 원수 마귀에게 넘어지고 깨어졌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의 생수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걸 꼭 봐야 됩니다. 꼭. 그래서 우리는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해버리고 끝났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바로, 은혜의 생수는 바로 우리가 지나갈 곳에 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밤, 여기 15절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어요. 다 살폈죠? 다 살펴. 그런데 16절 이렇게 다 살피고 보고 왔어요. 현장 검증을 완전히 마쳤어요. 그렇지만 16절 방백들은 어디 갔었으며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귀족들에게도 방백들에게도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떠들지 않아요. 저는 여기 16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보고만 왔지 성벽을 세우는 것은 아직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다 보여주시고 먼저 감동하시고 먼저 일의 역사의 뿌리를 다 내려놓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얘기해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방백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귀족들에게도 일꾼들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차례차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후에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다 느헤미야가 행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보고 후에 그 말이에요. 이런 준비가, 이런 현장을 검증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 없는 후는요, 아무 보장이 없어요. 아무 보장이 없어.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세운 그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후후에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순종함 받고 난 후, 그 후. 그래서 보십시오. 17절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설득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아닙니다. 여기 18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어. 이게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도 보내고 마병도 보내고 건축할 재료도 주고 조서도 써서 보내고 이렇게까지 다 했다. 조서도 보고 군인도 보고 마병도 보고 건축 재료도 봐라.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 자신도 보고 내 이웃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소서. 원수들이 공격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랬더니 18절 마지막 보여주었더니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우리 모두 건축하자. 우리 모두 힘을 내요. 이 선한 일을 하자. 그랬더니 이 호사다마 반대자들이 아까하고 또 여기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더 덧붙여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마귀는 꼭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군가 반대한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장애가 있다. 반대가 있다. 오히려 아무 반대가 없다. 아무 고난이 문제가 없다. 진짜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어요. 성경에 그 누가 가만히 있으니까 일이 착착착착 잘된 일이 그 어디 단 한 군데라도 있어요? 없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세의 출애굽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아니 욥의 신앙도 뭐 성경에 요셉도 뭐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고달프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잘 봐야 됩니다. 이 19절에 있는 이 세 사람들 업신여기고 비웃고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게 모함을 해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요. 꼭 이렇습니다.
마귀는 꼭 이렇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맞짱 뜨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옆에서 사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해도 오직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만 바라보고 주님 사명만 감당하고 갈 뿐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대답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형통은 하나님께.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문제가 있는 현실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만사 형통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사탄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형통이다. 형통. 이 형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 사람이 형편없다고 그러니까 동생편, 형통, 동생통, 뭐 개그가 너무 썰렁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다. 단호하게. 이렇게 확신에 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시 느헤미야를 추억해 봐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든지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또 백성들은 이미 낙심하고 더 이상 일할 의욕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자들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자발적인 희생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잔하고 동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느헤미야처럼 자원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요, 자발적인 헌신, 누가 시켜서 느헤미야에게 누가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여기에 헌신의 역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자원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왔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과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 쫙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럴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문제가 있어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짜잔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좀 부탁하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명을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 느헤미야를 돕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생의 밤에 주여 무너진 성문, 주여 불타버린 성벽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곳에 시냇물을 주여
주여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의 생수의 공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원수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니, 내 자신이 스스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코 그 무엇으로, 그 누구로, 그 어떤 사건으로 주여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돕는 역사를 체험하게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절 창립 22주년을 앞두고 우리 전용대 목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찬양 간증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초청하여서 저들에게도 은혜를 줄 수 있는 좋은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성대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자원하며 사모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세상은 점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선한 역사를 이루며 주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주여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의 등불을 주여 비추어 몸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지는 주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주여 간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